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분간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가정에 귀한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선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앙의 현주소가 완전히 이전된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소지가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reconciliation,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풍성함이라는 건 뭐냐? 곧 생명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연명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 즉 더 산다 이런 의미란 달리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확장되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악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생명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생명 사역이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의 피로 기록되어진 기독교 역사도 생명을 얻고 더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매 시간 분초마다 넘쳐나는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선동하고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또한 교회의 시선을 가로막아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또 영적인 부분이 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에 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의지를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은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 옛날에 섬기던 그런 신을 찾든지 아니면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찾든지 너희들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상처를 주고 때론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 내가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취향이 우선인 자입니다. 행여 뺨이라도 맞는 날에는 불붙는 그런 분노에 어쩔 줄 몰라서 대들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받은 그대로 복수하고 싶어서 마음이 후끈 달아오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사려 깊고 오래 참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복수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벼락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간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지식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언제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명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분명히 말씀됩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생명을 택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때때로 우리는 고생스럽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것은 옛 신앙의 선배들도 이 선택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하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생명을 택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언제나 우리 앞에 주는 거예요.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둘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눈을 밝힐 만큼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입니다. 죽음입니다.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원한과 미움, 반역과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안 됩니다.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파멸되고 맙니다. 우리도 하와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좀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은 어떤 곳을 다녀야 될까?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등 많은 것들이 인생의 절박한 현안과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생명을 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적 인간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기 원한다면 언제나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로 이 생명을 얻고 취하고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다면 이거는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5장에 등장하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 심상치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낳고 죽었더라의 반복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족보입니다.
낳았다, 죽었다, 일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룻, 라합, 밧세바. 이 사람들은 각기 결은 다르지만 저마다 험한 인생의 중심에 놓였던 여성들입니다.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 수치를 감수한 여인이었고, 라합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는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왕의 마음이 미혹되어 스캔들에 휘말린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생을 따라다닌 주홍빛 이름표였습니다. 이런 주홍글씨 같은 것을 평생 가지고 살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려질 수 있도록 반전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만일 이 여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고 시시비비를 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남자들을 증오하고 자신들에게 삿대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한에 찬 인생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파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들은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이어갈까? 그들의 일관된 고민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그렇게 그들이 살아간 결과 4명의 여인을 통해 생명의 족보가 계승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 표현 때문에 참 멋있다 감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나코로 표현됩니다. 생명의 표현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족보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고 죽고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코로 표현되어져서 생명이 이어가는 가정, 생명이 이어져가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은 선택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생명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집중하길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많은 곡절이 있는 것이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에 대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생명 사역의 확장에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새 지평이 나를 통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시대, 힘든 시대에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돌볼 수 있고 우리라는 것, 공동체성을 서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고, 교회들도 서로 살아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우리 인생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꼭 가운데 껴있거든요. 이 가운데 껴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023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올 한 해 행복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선택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여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가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나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동산 중앙에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생명나무가 있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선택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생명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가정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증거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예배 마친 뒤에 우리가 3분간 또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 축복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더더욱 복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